계시록은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묵시적인 언어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땅과 천상에서 일어날 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50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50년 전 사람들이 인터넷이 이렇게 막 보편화가 되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줄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지만 큰 맥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종말에 가져야 될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 신앙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한 30년 후에 저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그 운석이 날아오는데 30년 후에 지구로 돌진해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핵폭탄으로도 그 궤도를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지구의 운명이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끝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행복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종말 신앙에는 더더군다나 거룩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튼 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더욱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의 멸망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절박한 사명감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땅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종말 신앙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과 사명감과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갖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1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난리와 전쟁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난리와 전쟁이, 물론 역사 이래로 계속 난리와 전쟁은 있었지만 난리와 전쟁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전쟁,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휘말리게 되는 전쟁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나다가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급증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전된 문명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인류의 3분의 1은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기아 상태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20년간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IT 지진이다, 터키 지진이다, 중국의 무슨 스촨성 지진이다 해가지고 일본에 또 고베 지진이 있었잖아. 어마어마한 이런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지진들이 계속 빈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더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정통교회라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위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든 목사든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강과 행복과 사람의 안전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요롭게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손만대 이 땅에서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복음, 그런 복음들이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이단 사이비와 또 희한하게 이해하기 힘든 종교 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한국교회 아주 기둥 같은 교단이었던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데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다른 각자의 종교도 다 의미가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다 우리 통합해야 된다. 종교 가지고 반목하지 말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WCC나 이 NCC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UFO를 봤다, 뭐 UFO 기지가 저 바닷속 어딘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이상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오는 이러한 기적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급하게 왕래하게 될 것이다.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기껏해야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지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파멸로 갈 것을 알면서도 마약과 술과 성적인 타락으로 치달아가고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막 합법적으로 음지에 있다가 막 양지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비혼풍조입니다. 비혼풍조.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고 애도 낳지 않는 비혼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며 교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풍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불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거룩한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거룩이란 단어는 교회에서나 조금 쓰는 단어고 세상에서는 거룩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이 식어져서 무정하게 될 것이고 원한을 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이런 모함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언론상에서 이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막 모함하고 막 마녀 사장하는 이런 풍조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모절제하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넷플릭스나 영화 어디를 봐도 전부 폭력과 선정성이 난무하는 더 막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돼 사람들은 배신하게 될 것이고 신의가 사라지게 되고 조급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조급하게. 인스턴트 문화가 급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고 조급해집니다.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굉장히 희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치 사회적 현상으로는 전 세계의 반복, 이 정치적인 대립, 또 공산사회주의와 회교도와 기독교의 어떤 대립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반교회적인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국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정의롭지 못한 집단인 것처럼 썩은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서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세상이 뭐 늘 세상은 그래오지 않았나? 그래왔지만 더 심해지고 더 급해지고 더 이게 잦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우리가 50년 후에 이 세상 이 뭐 과학 문명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 문명이 어떻게 될지, 지금도 가정도 뭐 전부 점점 해체돼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학교의 어떤 권위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 깨져버리는, 그냥 무질서해지는, 세상이 갈수록 점점 질서 정연하고 뭔가 조화가 있고 이렇게 화평하고 풍요로워지고 인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이 사도 요한이 갖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인도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보자는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이쪽 편도 이해하고 이쪽 편도 이해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서로 반목하고 원수졌던 전혀 상반된 척을 지고 있는 두 측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중보자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중보자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은 오른손에 7표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습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고 7별은 7 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흥망성쇠들 있잖아요.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네, 뭐 국진당이 정권을 잡았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네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무슨 정치, 뭐 누가 뭐 대통령이 됐네, 누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네,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마음을 거기 다 뺏겨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말씀 자체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에 글자가 오메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의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라 그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고 2장과 3장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7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칭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안심할 게 못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라고 무슨 뭐 장로라고 내가 교회를 3대째 믿는 그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주십니다. 너 오늘 비가 오는데 명절인데 가족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음식 만들어나고 막 분주하지 않고 교회 온 거 참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칭찬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지만 내 마음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으로 막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소아시아 7교회들이 2교회 빼고 나머지 5교회들은 호된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칭찬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때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경고하신다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 주시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잘 싸우다가 나중에 죽어버리고 패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날마다 재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나는 죽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인생 속에서 재현돼야 돼요. 무엇을 향한? 죄와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세상 풍조와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이긴 싸움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늘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 그러면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신다. 설사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래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죄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유혹에 휘둘릴 때가 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금방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4장은 천상 예배를 소위 말하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영원히 예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보좌 주위에 4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히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 감격이 어떠하길래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핸델의 메시아를 경험해보면, 저도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예전에 아주 신앙생활 초기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한 달을 연습해가지고 다 애워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메시아의 찬양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입니다. 막 눈물이 나오는 감격적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적 찬양이 나오는데,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는 찬양은 영원한 예배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장에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인에 찍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느 누구도 뗄 수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좌 위에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 세상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복이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무지 상태로 나서, 육신으로 나서 육신의 본능대로 살다가 육신의 부끄러운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 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셔서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이 물론 머리가 녹슬어서 잘 안 외워지지만 성경 말씀을 애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어서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와 같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야, 너희 눈은 봄으로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뭘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에 많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의 그 본질이시고 정수시고 전부이신,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좋은 거 봐봐야 그때뿐이고 정말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6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믿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6장에는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두루마리가 7인에 찍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함부로 아무나 이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십니다. 그 도장 찍혀 있는 여러분 법원에서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도장 찍어놓으면 함부로 떼면 안 되잖아요. 그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딱 찍어놓은 거 함부로 못 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장, 하나님이 찍어놓은 도장을 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징조와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띄니까 흰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흰말. 흰말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목사인데요. 거짓 목사예요. 정통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도 거짓 목사입니다. 그런 거짓 목사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저도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붉은 말은 전쟁의 말입니다. 전쟁이 이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복되잖아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 전 세계적인 전쟁.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여기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전 유럽이 그냥 미국이 지켜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미국이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 하니까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전쟁 준비하느라고. 전쟁의 이 기운이 유럽에 이게 들여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항상 세계 전쟁의 화약고였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에, 그다음에 또 이쪽에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지금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전쟁이 나면 중국과의 전쟁도 엄청난 전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저 남미나 이런 동남아시아도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붉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인데 대기근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음과 그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 청황색 말인데 그것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순교자들은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목이 잘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불에 태워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순교자들이 공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지금도 악이 득세하고 악이 떵떵거리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과 검은 해와 핏빛 달이 나타나게 되고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그것은 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요,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죽어보지도 않고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말을 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죽어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보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한 죄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그 살아나신 이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은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천년 만년 1억 년 10억 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즐겨 써먹는 그런 묵시적인 언어인데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제자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대의 큰 수를 가리킬 때 1000을 가리켰는데 14만 4천은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의 그 충만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준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하고 그 남아있던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에게 멸망당했는데 마지막으로 멸망당한 것이 AD 70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도륙당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멸망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핏값을,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을 자기들한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그들은 2000년을 떠도는 그런 유랑민족으로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도륙을 당하는, 그리고 천대받는 유대인으로 떠들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기적적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기적. 역사상 이런 기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가 다 완성되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장은 일곱째 인을 드디어 뗍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제단 옆에 금향로가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금향로를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금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바닥에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초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그랬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와 선박의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샘물이 오염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각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인데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별은 특별한 별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굴갱자니까 끝이 밑바닥이 없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보리라 했던 이 루시퍼 사탄 마귀가 그렇게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다가 끝이 없는 굴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하나님은 무저갱에 마귀를 가둬놓았어요. 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무저갱을 확 열어 제끼니까 거기서 황충이 같은 것들이 막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불신자들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쪽 그 사우디아라비아 근처 어디에 있잖아요. 이 유프라데스 강에 4명의 천사들이 결박됐는데 이 결박된 천사를 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릴리스 한다고 이렇게 쫙 풀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선동하게 되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더더욱 우상을 숭배하며
이제 뭐 그야말로 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과 또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음행을 저지르고 막 성폭행이 막 뭐 일상으로 벌어지게 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10장에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외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리라.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된 책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됐고 신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신화나 근거 없는 책이라고 소설처럼 생각했던 것들도 여기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 성 같은 사건들은 기원전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아주 고대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무너졌잖아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믿는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로 추정되는 곳을 파보니까 거기에 거대한 성이 있었고 성이 무너진 그런 흔적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고고학적 사실들이 그대로 다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된 것도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것도 다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측량한다. 측량을 왜 합니까? 뭔가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측량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3년 반 동안 예언하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공의성.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사람들은 숨어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오히려 거짓으로 폄하하고 가진 음모와 가진 이런 악한 것들을 몰래 꾸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털끝 하나 티끌 하나까지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쇠낙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또 카메라가 이제 여기 비추다가 이쪽으로 싹 비추니까 이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과 용의 전쟁이 사탄의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는 하나님에게 감히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미가엘 천사장에게 대적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난 이 사탄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여자가 낳은 아이가 죽지 않고 이제 보호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내려와. 네가 거기서 탁 내려오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면서 너를 경배할 거 아니냐. 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빵을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지면서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거 아니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계속 십자가 사역을, 구원 사역을,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너는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더욱 분노해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와의 전쟁이고 우리의 삶에 벌써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짐승 2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유사 부활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토해내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666입니다. 666. 666은 경제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경제 권력.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는 경제 권력. 그래서 짐승이 주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돈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돈 앞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666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교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구원은 얻고 싶은데 돈은 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 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 구원 얻기 위해서 돈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은데 돈도 버리기 싫어요. 구원도 얻고 싶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돈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교회 다녀 복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 자신은 얻기를 원치 않고 세상에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얻으려고 혈연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666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666에게. 마지막 14장은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가 큰 낫을 하늘에서 휘둘릅니다. 큰 낫을 휘둘르니까 첫 번째 휘둘를 때 알곡이 추수가 됩니다. 알곡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두 번째 낫을 또 쫙 휘둘르니까 포도송이가 수확이 됐습니다. 포도송이. 그런데 이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져 가지고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핏물 같은 포도즙이 팍 나왔다고 해요. 이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추수는 알곡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 추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 일어났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첫 번째는 7 인을 뗄 때 재앙이 일어났지요. 7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일어났지요.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7 대접은 어떤 대접인가? 16장 이제 마지막에 거기 나오는데 7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물론 7인 7 나팔과 이게 중복되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666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교가 나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핏빛으로
다 몰살된다고 그래요.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고,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인 지하수가 다 피로 물들여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큰 재앙이 닥칠 때 마음이 야,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믿었던 자들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학교같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면 뭔 놈의 날씨가 이래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비가 계속 오면은 뭔 놈의 하늘이 구멍이 뚫렸나면서 막 비방하잖아요. 그런 뜻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흑암의 고통이 몰려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을 사람, 회개할 사람이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계속 하나님에게 일을 부득부득 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각 나라의 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큰 날의 전쟁,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은 19장과 20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모든 재앙의 끝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파멸이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 결론입니다. 16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어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옷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옷이 있고 상민은 상민의 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이 탁 오셔버리면 참으로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의 장엄한 스토리에 이제 일단락 지어지는 결론이고 17, 18, 19, 22장까지는 올해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